안녕하십니까. 운세통의 지광입니다. 제 편지를 받았는데요. 아, 부모님을 화장하고 저희가 어려서 제사를 못 지냈더니 배고프시다며 꿈에 자주 나타나셔서 그때부터 간소하게나마 기일을 기억하고 제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돌아가신 분 화장을 했는데 배고프시다면서 자꾸만 나타나시는가요? 앞으로도 제사를 올려야 될까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참 잘 생각하셨네요. 우선 오늘은 제가 어느 날 법회 때도 말씀했는데 사람들이 참 안타까운 게 삶에 취해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등지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 그것을 잘 이해를 못 하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세계니까. 근데 경전에 나온 대로 보면 어 우선 첫째로 이 세상을 등지게 되면요. 제1단계는 말씀이죠. 우리가 엄마 아버지 뱃속에서 이 땅에 나오잖아요. 그죠? 이 땅에 나오시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엄마 아버지 뱃속에서 나와서 도리도리 짝짝꿍서부터 말이죠. 배워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엉금엉금 기다가 서서 걸어 다니면서 그다음에 뭐 유치원, 초등학교 공부할 게 엄청 많아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이 세상에 살기 위한 제품을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분명히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세상을 등지고 저 세상 가잖아요. 똑같은 현상이 벌어집니다. 이 세상을 떠나서 저 세상 가면 1단계로 저 세상에 적응하는 단계가 있어요. 저 세상에 적응하는 단계인데 여기하고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생각해 보세요. 전혀 뭔가 내용을 모르다가 초승에 대한 생각을 해보지도 않고 매일 돈이다, 명예다, 권력이다 이렇게 살아온 그런 사람들, 텔레비 같은 걸 보면 전부 다 뭐라 먹는 거, 먹방들, 먹보들이 나와서 막 먹는 것부터 죄다 그냥 즐기는 것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저 세상 딱 보니까 이거 죽으면 그만 줄 알았더니 전혀 또 다른 세상이 전개되니까 거기도 공부를 해야 돼요. 상당 기간을 그냥 놔둡니다. 익숙하게. 그 제1단계예요. 제1단계는 저승에 이제 적응하는 단계로 놔둡니다. 그런 세계를 이제 중음신이라고 그러고 나한테 알리기 서양에서는 뭐라고 하니 연옥이라는 말을 써요. 네. 그렇게 놔둡니다. 영원히 저 세상에 적응하도록 말이죠. 근데 저 세상은 어떤 거 하면 여기하고 달라서 여긴 안무개야 이렇게 부르면 그죠? 멀리 있는 사람도 스마트폰으로 하고 물질의 세계니까 거기는 어떻게 보면 내가 누굴 생각하잖아요. 간절한 마음으로 생각합니다. 그럼 그 사람이 앞에 나타나요. 왜냐? 시간과 공간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만나고 싶은 사람은 다 만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면. 근데 또 내가 또 다른 생각하죠? 그럼 눈앞에서 사라져요. 이게 다릅니다. 여긴 누굴 이제 우리가 이렇게 부르면 뭐 마이크로 한다든지 뭐 전화로 한다든지 무슨 뭐 스마트폰으로 한다든지 이러잖아요. 그죠? 근데 저 세상은 생각으로 연파로 안목에야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만나고 싶으면 떨거덩 나타납니다. 그래서 또 다른 생각하면 금방 사라져요. 그런 스타일이 다릅니다. 상념, 이른바 말하면 부처님 말씀대로 보고 싶다고 간절히 생각하면 그 사람이 그의 눈앞에 나타나는데 그 사람은 자기 어떤 생각 속에서 보기 때문에 그 사람 생각을 놔버리면 사라져버립니다. 네. 여러분, 천국이라는 세계도 우리가 여기서 뭐 천국은 뭐 화창하고 뭐 대단하고 그런 게 아니라 마음이 아름다우면 마음의 아름다움 따라서 전개되는 거예요. 마음의 상태에 어떤 상응하는 단순한 외적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또 다음에 설명드리겠지만, 그러니까 1단계는 저 세상을 딱 들어가게 되면 저 세상의 상황을 공부하는데도 상당히 시간이 걸립니다. 1단계예요. 그 다음에 그 기간이 어느 정도 이제 걸려서 나름대로 저 세상에 대해서 나름대로 뭔가 자기가 터득을 하잖아요. 그럼 2단계로 들어갑니다. 2단계는 뭐 하는 거냐? 우리가 이 땅을 살다가 뭔가 이상을 등지잖아요. 그건 어떻습니까? 어떤 땐 착한 마음을 쓰기도 하고 어떤 땐 악한 마음을 쓰잖아요. 선과 악이 교차합니다. 이게 구분이 뭔가 선인인가 악인인가가 구분이 잘 안 되니까 선령과 악령을 구분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선령과 악령을 구분해요. 그 기간이 이제 제2단계예요. 제2단계. 그래서 제2단계가 끝나서 만약에 선령과 악령이 구분이 되면요. 그 다음 어떻게 되냐. 그 다음에는 이제 이른바 말하면 그 다음에는 이제 구분된 그 영혼들을 공부를 시킵니다. 제3의 상태예요. 영인들도 중음신, 저 세상에 들어간 영혼들도 공부를 해요. 그러니까 사후의 제2 상태에서 1 상태에서는 대체로 뭐냐면 이 세상의 생활이 저 세상에도 똑같이 계속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먹고 마시고 하지만 거기서는 뭐냐면 이른바 기름 마시고 기성 인간이에요. 우리가 호흡을 안 하면 살 수가 없죠. 마찬가지로 죽음은 이 세상에서 단순히 옮겨가는 이동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런 얘기하죠. 식음을 전폐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니? 육신은 몽환이 평생 7, 80년, 100년 아니면 뭐 6, 70년 먹고 살아왔잖아요. 그러면 그게 뭔가 먹고 살던 습과 업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맨날 식음을 전폐했다, 곡기를 끊었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 아니? 당연히 살아오던 날들의 습과 업 때문에 배고픔을 느끼거든요. 대단히 배고픈 상태에서 돌아가셨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저 세상 가게 되면 우린 뭐라? 눈기 콧물로 다 찍어댄다 그랬잖아요. 눈으로 찍어대, 안입이 설시기가 색성향미 쪽을 찍어댄다. 그렇기 때문에 저 세상 가서도 배고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 춥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 또 어떤 영혼은 말씀해요. 스님이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꽉 들이게 불이야 불. 아유. 화장장에 가면요. 롤라가 있습니다. 관을 갖다 롤라로 쑥 밀거든요. 그럼 저 안에 보면 불이 이글이글 타올라요. 근데 관짝 속에서 들어서 생각하거든요. 관 속에 들어가서 생각합니다. 여러분죠. 그러니까 죽은 자들은 관 속에 들어가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자기가 롤라에 굴러 들어가면서 화장에 뜨거운 그런 그 불길 속에 들어갔다. 사람 살려 뜨거워 막 그럴 수가 있고요. 그렇다고 문다무죠. 화재의 현장에서 돌아가신 분 계시다. 그러면 뜨겁다, 나 살려달라고 난리칩니다. 그런 일들을 제가 여러 번 봤거든요. 그러니까 배고프다, 춥다 이런 건 대체로 영혼들이 뭔가 하니 자주 그렇게 이해합니다. 많은 영혼들이 그럽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먹고 살던 그날의 습과 업이 지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잘하신 게 뭐냐면 아까 읽으신 대로 배고프시다면서 조금에 자주 나타나시니까 그때부터 간소하게나마 기를 기억하고 제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잘하신 거예요. 그럼 어떠냐? 그러면 내가 제사를 지내는데 어떻게 돌아가신 분이 그걸 먹습니까? 네. 우선 중요한 건 아까 상념 따라 누굴 간절하게 그리워하면 나타난다 그랬잖아요. 그죠? 저 세상에서. 그럼 내가 음식을 딱 차려놓고 돌아가신 어머님 정말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이렇게 공양을 올리옵나니 드십시오. 그럼 내 마음에 찍히잖아요. 마음에 찍히니까 마음과 마음으로 통하니까 영혼들이 고맙다, 잘 먹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게 참 묘한 거죠.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는데 서초동 사는 보살님이요.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항상 꿈에 나타날 때마다 허리춤을 잡고 이렇게 나타나시는 겁니다. 허리춤을 잡고. 그래서 와서 스님 허리춤을 자꾸만 쥐고 나타나시는 게 왜 그렇습니까? 제가 그런 거 하도 많이 체험하니까 집안에 남편이 쓰던 혁띠 같은 혁띠 이른바 바지 같은 거 이때 혁띠 떼잖아요. 그죠? 그 혁띠 같은 거 하나 있으면 찾아가지고 묘소에 가서 태워주든지 아니면 우리 능인선은 뒷산에도 괜찮아. 그랬더니 가족들을 다 데리고 혁띠를 하나 가지고 이제 시킨 대로 묘소에 가서 했답니다. 그때 갔다 와서 스님 참 신기하다는 거예요. 왜냐? 혁띠를 갖다 살렸는데 왜냐하면 49제 때 아마 그거 소각을 할 때 혁띠가 빠졌나 봐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혁띠를 딱 잡고 딱 폼을 잡고 나타나더라는 거 아닙니까? 그것만 봐도 분명한 사실이 뭐냐? 돌아간 영혼들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로 이 세상의 삶이 저 세상에서도 계속
연장선상입니다. 연장선상임. 기간은 일정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그 사람이 사바세계에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저 세상에 대한 어떤 그런 뭔가 요즘 말한다면 물미가 나 있는가, 저 세상에 대한 공부가 제대로 돼 있는가에 따라서 애착의 정도에 따라서, 애착이 크면 어떻게 되죠? 저쪽 세상이 잘 익숙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은 단순히 옮겨가는 이동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냐면 저 세상에 가서 배고프다, 춥다, 아이고 불이야 소리 지르고 혁띠를 안 타고 왔으면 혁띠 이렇게 차고 말이죠.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생각할 게 뭐냐면 교통사고사 혹은 또 화장장에서도 참 그런 게 말이죠. 아이고 뜨거워 불이야 이렇게 하기도 말이죠. 그럴 때는 뭔가 아니고 전부 다 그 아버님한테 제를 올리면서 전부 다 마음으로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 세상은 생각 따라서 움직이고 가는 겁니다. 생각 따라서. 그래서 상념 따라서 상념체라고 부르고 식체라고 부르고 식신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꼭 당부드리는 건 뭐냐면 돌아가신 선친께서 배고프다 춥다 이렇게 하면은 혹은 또 아이고 불이야 하든지 실제로 뭐냐면 물에서 익사한 그런 딸내미가 있는데요. 저기 어딘가 동해안에 어디 가서 무슨 어디 해수욕장에 가서 익사를 했습니다. 익사를 했는데 정말로 머리 풀어헤치고 나타나는데 그 어머니가 너무너무 참담하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제사라는 게 영혼들로 하여금 자기 어떤 환경을 이해하게 하는데 저 세상에서 그냥 놔두거든요. 제사라는 게 상당히 의미가 있다는 걸 꼭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 저승의 3단계 잊지 마세요. 1단계는 이 상태는 세상에 있을 때와 똑같다. 기간은 그가 사바세계에 산 동안에 저승에 대한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했고 사바세계 미련과 집착과 애착이 얼마나 빨리 끊어질 수 있는가. 그거에 따라서 제1의 상태는 이 세상과 저 세상의 생활은 전혀 다르지 않다. 이 세상의 마음들이 그대로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죽음이라는 건 단순히 옮겨가는, 영혼이 옮겨가는 이동에 불과하다. 이런 걸 분명히 알아두세요. 저 세상은 또 생각에 따라서 움직이고 생각, 상념체라는 걸 잊지 마시고 이 상태는 이거 이제 저승에 대한 뭔가 나름대로 뭔가 상태가 저승의 상태를 수용할 수 있을 정도 할 때는 선령과 악령을 분류를 한다. 선령과 악령을 분류해서 아까운 데 있는 자는 뭔가 소경 같다. 뭔가 빛 가운데 있는 사물을 볼 수가 없다. 세상의 즐거움은 이게 이제 뭐냐면 영적으로 좀 탁한 그런 것이다 라고 하면 진리를 사랑한 사람들은 빛 가운데 산다는 걸 꼭 당부드리는 거예요. 3상태가 되면 이제 영인들도 교육을 받고 거기도 시험 치고 그다음에 교육을 받고 원하는 대로 만나서 이렇게 얘기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저승에 딱 들어간 많은 영혼들이 배고프다 춥다 뜨겁다 등등의 그런 상황이 충분히 있을 수 있으니까 제사를 지내는 게 의미롭다는 걸 꼭 당부드립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